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아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넘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리 본 가나안의 삶 그리고 인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 가운데 또 제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이 저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게 하고 인정케 한 새롭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또 새롭게 십자가가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고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한 고민하게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설교가 잘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저녁 식사 후에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학교에서 국민체조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조회할 때 국민체조 했고요. 체육 시간에는 그 국민체조 반드시 했고 또 그거 애우라고 시험도 봤습니다. 실기시험, 평가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 운동을 조금 했는데 그때부터 도장에 가면 운동 시작 전에 준비 운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냥 바로 태권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태권도와 전혀 상관없는 준비 운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준비 운동이 그러니까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국민체조, 준비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요 귀찮은 일이었어요. 왜 하는지 나한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조를 안 해도 준비 운동을 안 해도 스트레칭을 안 해도 나한테는 전혀 지장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에 밥 먹은 이후에 스트레칭을 한다고요. 지금은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칭을 안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고 안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내 몸뚱아리가, 내 육체가 좀 거추장스럽다. 조금 귀찮다. 시간이 가면서 지금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감당해내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이 몸뚱아리를, 이 육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하고 있냐? 육체를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육체를,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하루 2끼 내지는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밥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육신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대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를, 이 몸뚱아리를 돈 벌기 위해서 뭐 합니까?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 먹는 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을 써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육체를 혹사시켜야 돈을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또 한편으로는요 혹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우리 육체는 좀 더 맛있는 것을 원합니다. 좀 더 편한 잠자리를 원합니다. 좀 더 멋있는 예쁜 그런 옷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그 욕망, 이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육체가 더 많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육체가 더 많이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예쁜 거 입을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거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네 인생이란 어쩌면 육신, 육체,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 산다고 해도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이요 거의 육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육신을 살려내려고,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이 몸뚱아리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육체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 육체가 만약 없다면 우리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름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먹기 위해 사는데, 배부르려고 사는데,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사는데 그 육체가 없으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고요. 육체가 없으면 예쁜 옷을 입고 싶은 그 목표가 사라지는 거죠.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편안하기를 구하는 그 목적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어. 육체가 사라졌어. 그럼 나는 왜 존재할까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 이유가 육체에 있었는데 그 육체가 사라져버리면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살 맛이 없을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그래도 사는 맛이지 우리가 살 맛을 어디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육체의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는 순간 산다 혹은 살 맛이 난다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이 맛으로 사는 거지. 예쁜 옷 입을 때 만족하면서 이 맛으로 사는 거지. 우린 대부분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육체가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네 인생이 육신을 위한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있거나 불만이 있다. 이런 것들도 왜 있는 겁니까? 어떤 욕구가 왜 생깁니까? 불만이 왜 생깁니까? 그것도 결국은 육신 까닭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 가만히 보세요. 언제 생기는가? 내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족되지 않을 때, 내가라는 것은 내 육체가 만족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만족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거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기쁘게 해줬던, 육신을 기쁘게 해줬던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뭐합니까? 이제 사라지잖아요. 사라집니다. 네, 살아보세요. 사라집니다. 그럼 보세요. 나중에는 살맛, 행복, 기쁨 이런 것조차도 나중에는 뭐합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초의 인간의 삶.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태초의 인간의 삶에는 육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왜 육신이 없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몸이 있었는데 제가 육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신이 없는 영의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육체가 있었어요. 몸뚱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태초에 그들은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후와 타락 전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타락 전에는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은요 전적으로 육신을 위한 삶입니다. 인간에게 육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목표가 육신을 떠나버린다면, 삶의 목표가 이 육체와 육신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럼 그것이 육신이 없는 삶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요, 육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있으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 안에 뭐가 있냐면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시네. 마스크 써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육신은 있을 때 육신을 떠난 삶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안식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육신을 떠나 있어야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육신을 떠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때 아담과 이브는 육신이 있었으나 육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는 먹는 것이, 잘 입는 것이, 편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는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인간이 존재한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육신은요, 그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는 그런 삶을,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고 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햇살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은 그 일을 실행하라고, 그 일을 실천하라고 우리 가운데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육신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육신은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육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목표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게 타락인 거죠. 그래서 타락 전후가 어떻게 바뀌냐면, 타락 전에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육신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자기 중심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삶의 목표를 육신에 두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스려지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고요, 깨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내 육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싶은, 그것을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사단이가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육신의 가치를 두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삶이 소비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이 희생되거나 혹사시키거나 소비되어져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실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난데 우리 마음에 반발이 생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의 존재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혹은 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버리면 나는 부인되어져야 되거든요.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인간들은요, 타락한 인간은 육신이라는 단단한 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아주 단단한 줄에 붙들려서 그 육신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아갈 본능적 각오를 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나를 위해 산다. 자기중심으로 산다. 나만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본능적 각오, 본능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 결단과 각오로 단단하게 붙들려 있고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바른 말로, 옳은 말로, 정상적인 말로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혹은 동의한다고 해도요, 여전히 나는 어디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정말 요지경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고요. 심하게 말하면 많이 더러워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선교단체의 유능한 간사예요. 큰 교회의 리더예요. 청년부 리더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있고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한 거예요. 무슨 상담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는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대요. 그게 괴로워서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길이 나 있잖아요. 길이 나면, 육체의 소욕으로 길이 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길이 나 있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부분 영역까지 길이 나버리면요, 괴로워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본능적 각오, 본능적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동의해도 육체로 말미암은 그 길을 가고 있지 돌이켜서 하나님 주인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조차도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내 육체와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런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육신이 힘들어지고 육신이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좀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내 육체를, 내 육신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육체를, 육신을, 우리 몸뚱아리를 사랑하신 거라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흙이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뭐가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아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 몸뚱아리를, 우리 육체를 사랑하신다면요, 하찮은 흙으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보석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았어요. 귀한 보석으로 희귀한 어떤 물체로 만들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과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개념의 차이예요. 여러분,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면 형상이 재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흙이 뭡니까? 재료지. 흙은 재료예요. 우리 인간이 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흙이 재료예요. 근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 형상이라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무엇으로 지었다고?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그러니까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게 관심을 두고 결국 자기 육신을 위한 자기 일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게 되었을 때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 육체를 위해 삶을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인간은 정말 가치 없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인간의 가치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할 때 나란 사람이, 나란 존재가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가 늘 배우는 신앙의 본질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존재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동역자의 삶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인정받고요. 그가 갖고 있는 인품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최고의 윤리와 도덕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인정받고 가치 있다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이 본래 모습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성품과 인품과 업적과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치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걸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흙에 불과한데, 썩어질 육신에 불과한데, 그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닌데. 여러분, 육신이 있으되 육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럼 이 삶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삶이 그리워요. 저는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그 부분도 깨달은 부분들이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억압으로 작동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좀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되 자유롭게, 새털처럼 좀 가볍게 그렇게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 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락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본능으로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육신을 벗어내지 못하는, 육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있을 때 육체가 약하고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누구와? 이방신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와 세운 그 언약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깰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말해.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저는 이 표현보다는 옛날 표현이 더 이렇게 자주 사용해서 그런지 익숙한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살찌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눈을 돌려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며, 이 업신여기며 개혁성경은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와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리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니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존재할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하고 음란한 짓을 할 거야. 니네가 나를 버릴 거야. 언약을 깰 거야. 니네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눈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나를 업신여길 거고, 나를 무시할 거고, 나를 멸시할 거야. 너희가 내 언약을 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하면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듣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첫 번째, 몹시 기분이 상할 겁니다. 기분이 상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우리가 뭘 했다고.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말이 그러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들아, 니네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줄 건데 혹시 그 땅에 들어가서 나 버리지 마. 우상 섬기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반드시 니네는 날 떠날 거야. 날 버릴 거야. 이방신들과 음란히 행할 거야. 언약을 깰 거야. 단정 지으신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거고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당신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듣긴 듣는데 우리 절대 당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절대 이방신 섬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 우리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속으로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는 배부르고 풍족하면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나를 떠날 거야. 언약을 깰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동의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우린 나를 몰라요. 근데 그 말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인간이 진짜 인간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인간은 누군지 아십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배부르고 풍족하면 다른 신을 섬길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겁니까? 여러분은?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여러분들은 언약을 깰 겁니까?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버릴 겁니까? 하나님 멸시할 겁니까?
하나님 무시할 겁니까? 여러분은 그럴 것 같냐고요. 아마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배부르지 않고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풍족은커녕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못 섬기고 있는 것이지, 내가 풍족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거다. 내가 도리어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다른 신이란 의미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선택하고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개종이 쉽습니까? 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별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풍족해지고 배불러졌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개종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만약 배불러져서 복받아서 풍족해져서 개종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풍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배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 그것 때문에 떠난다면. 그리고 보세요, 실제로요, 배불러져서 풍족해져 갖고 개종한 인간들은 없어요, 인류 가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신과 음란히 행할 것이다,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른 신의 개념, 우상의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일일이 답변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혹은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이라면,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이라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어떤 것 때문에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고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채워줬으면, 만족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신의 개념이고 그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가령 돈 생각해 볼게요. 돈이 나쁜 겁니까?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자신의 육체를, 돈에 자신의 육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육체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이 좀 더 편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거
입을 수 있으니 돈에 매이는 거죠. 그럼 보세요. 결국은 돈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육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 보세요.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내가 존재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체를 위해서 돈을 소유하려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도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버리는 겁니다. 배부름과 풍족함을 맛본 이상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존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육신을 위해서,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데, 자기 육체를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안에서 나는 배부르고 풍족해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봐라! 나는 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았냐. 봐라! 내가 11조 하고 있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물으시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네가 배부르고 풍족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배부름과 풍족함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가요? 그럼 포기할 수 있다면 배부름과 풍족함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 것이고요. 포기할 수 없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더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분은 매여 있는 거죠. 어디에? 다른 신에, 우상에, 육체에, 육신에. 여러분, 근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편안한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 뭐예요? 쫓아내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밀쳐내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밀쳐내시고 망하게 할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방식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죠. 또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누가 존재할 것인지, 어떤 사고방식이 존재하는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보여주시고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다시 말하면 육신이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배부름과 풍족함, 편안함,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을 얻었다고 해도, 혹은 누린다고 해도, 그것조차도요, 자신의 편안과 행복이 아니라 육체의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보시냐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간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배불러지고 풍족해지면 다른 신을 섬길, 하나님을 버릴 그런 인간을 보신 거죠. 그리고 아신 거죠.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름과 풍족함에 빠져서 이방신을 따라가고 음란한 짓 하고 하나님 버리고 언약 깨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아셨다면, 미리 보셨다면 처음부터 배부르게 하지 말지, 풍족하게 하지 말지. 그럼 도리어 거꾸로 뭐 하면 돼요? 궁핍하게 하시지, 가난하게 하시지. 그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배부르고 풍족하면. 반대로 그들이 가난하면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궁핍하면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거는. 그럼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육체의 필요, 육신의 필요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니까 궁핍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풍족해지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 궁핍해진다면, 여태까지 고생하며 왔는데, 궁핍한 가운데 왔는데, 참고 버텼는데, 육신이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궁핍하다면 그 육신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그 보상이 없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그 광야 세월 동안 고생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버티자. 저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 있어, 배부르게 살 수 있어,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 기대 자체가 육신을 위한 기대가 되는 거죠. 즉 자기 사랑인 거죠. 그럼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편안함을 꿈꾸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상받을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어쩌면 배부름과 풍족함에 대해서 혹은 육신에 대해서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채로 그 땅에 들어가니 배불러지고 풍족해지면 당연히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이 있는 이상 고생이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 같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죄진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요 수고해야, 땀 흘려야, 고생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요, 고생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들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눈에 편한, 고생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생을 비교하고 모를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 남의 건 안 보이고 내 것만 크게 보여서 나는 고생하는데 저 인간은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고생이에요. 고생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노는 것도 힘들다. 부자야, 많이 가졌어. 그 인생은요, 노는 것도 고생해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 노는 게 우리는 부러울지 몰라도요, 예, 어쩌다지 노는 것도, 맛있는 것도 어쩌다지. 가져보세요. 그 기쁨의 요소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요, 그 속에 있는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고생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요, 줄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써. 그래서 고생을 줄이고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신 그 목적에서 빗나가 있고 벗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빗나가는 것, 그게 죄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냥 죄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라. 내가 그런 즐거운 삶을 너희에게 보상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배부름과 풍족함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고생 안 하면서 세상 살고 싶어 하고요. 더 나아가 고생 없이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육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이 이 땅에 오셔서 말도 못할 고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과는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교인은, 타락한 인간들은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편하지 못한 것으로,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남들처럼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육신 때문에, 육체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보세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나 보니까 부자인 분들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뭘 말하냐면 부자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은
있을 때는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재물은 독수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허무한 거죠.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보세요. 돈은 쌓여 있을지 몰라도요, 나란 존재가, 육체가 쇠해지면서 내가 쌓아둔 물질은 나한테 떠나가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자 되려고 내가 만약 애쓴다고 치면 보편적으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이유가 있대요. 안 써. 악착 같아. 악착 같아. 그래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나름 훌륭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한 만큼 대가로 그 부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냥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네, 투기는 성경은 죄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관점은 분명히 죄거든요. 투기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머리 써야 되고요. 머리 굴려야 되고요. 고생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아껴야 되고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야 뭐가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돈은 결국 고생의 대가인 거예요. 보세요. 고생의 대가로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돈에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돈이 자신의 전부로 바뀌어버려요. 돈이 나의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돈이 날아가 버렸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죠. 돈이 전부였는데 그 돈이 없어졌습니까? 우리는요, 전부가 아니라 조금만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원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지금 돈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내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처럼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집착하면,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허무하게 보시는데 정작 교인들은 재물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럼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전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안 들립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개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안에는 나랑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한 집단이 뭘 사랑한다고,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대요. 근데 바리새인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을 가르칠 때는 뭐가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가치 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누구 좋아합니까? 하나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 그런 교인들이 우리 시대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돈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 앞에서는요,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비웃어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저는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적 분위기, 교회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랑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육신을 추구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을까? 들어가면 타락할 건데, 하나님 떠날 건데, 우상 섬길 건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저를 빚어가시면서 십자가를 가르쳐 가시는데, 십자가가 비춰지려면요, 내가 죄인인 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비춰지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나한테 비춰지지 않아요. 비춰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죄인됨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셔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돼 있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어떤 일과 사건과 환경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분명히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뒤집어졌어요.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간 인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30장 31장에 보면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선택해라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택의 길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복 받고 저주 복하는 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와 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지. 내가 복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저주를 선택합니다. 사망을 선택합니다. 그게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명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무언가를 하든 안 하든 윤리와 도덕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고,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란 얘기는요, 육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했죠.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저도 사실 이해가 돼요. 네. 무슨 뭐가 이해가 되냐면, 내가 광야에 있어서 나도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엔 특별한 인간 없습니다. 특별한 인간 없어요. 특별한 인간이란 십자가를 정통으로 직면한 분만 특별한 인간이고 은혜가 있는 인간이지, 십자가를 정통으로 직면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기예요. 다른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도찐 개찐인데 지가 교만하대, 지가 의롭대, 지가 잘났대. 광에서 원망했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원망하면서 이해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없으니 궁핍하니 이렇게 지금 원망하지, 만약 배부르고 우리가 풍족하면 우린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결심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광야에 갔다 놔도 타락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타락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인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타락할 거야. 하나님 노골적으로 말씀, 너는 타락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케 하시려고,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배고플 때 하나 원망했던 자들이 배부르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했는데 배부르니까 이방신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 버리고 언약 깨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통이 다 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직면할 때 여기서 진짜 회심이 일어나는 거고, 진짜 회심이 일어날 때 육체가 있지만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진짜 회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풍족한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제사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너희가 교회를 세우든 성전을 세우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인간의 일이에요. 육체를 위한 인간의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종교적인 의식이든 선한 일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반드시 자기 의가 되게 있고요. 자기 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은 있지만 육신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육체에 매이지 않고, 육체에 매이지 않기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상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평안과 배부름을 위해서 애쓰지 않기를,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좀 길었죠. 그럼 육신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은혜가 있을 땐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신을 추구하는 나가 발견되어졌을 때, 육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자신을 미워할 수 있고요.
애통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육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배부름과 풍족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외면한 것,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 그런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힘을 다해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이제 쓸데없는 육체의 애착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 마음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육체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가.